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복음서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하향식으로 다루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상향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의 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는 계보를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름 사이를 14대씩으로 세 부분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의 어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를 뜻하는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원의 책을 의미합니다. 한글로 쉽게 번역하면 족보이죠, 족보. 이 단어에는 또한 시작, 태초, 근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시작, 즉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보의 중심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이 두 명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14대의 계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택과 언약의 차원에서 처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씨가 퍼진다는 의미에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요, 생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이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상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라합도 있었고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다말과 밧세바도 있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은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결핍과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말도 라합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윗의 실패와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함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한 그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언약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열방의 구원자이시며 무엇보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대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의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담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 이 계보에는 모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윗 뒤에는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통치권을 이은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의도적인 표현이죠. 다윗의 통치는 유한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위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과 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침묵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환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활의 영광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면 마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표현하여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선 족보의 서술 형식대로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 이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낳아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이 18절에 이어지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한 명백한 성취로서 계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곤궁한 이웃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지표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모든 성도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겸손하게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친지들과의 만남 가운데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호대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준비된 동역자가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과 선교사님 가정 모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모든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더해져 갈 수 있도록,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군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